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더 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희년의 선포와 희년의 성취로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희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시면 꼭 지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페이지 171페이지 4장에 나오는 예언자를 통해 교회의 터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예언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예언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언서를 많이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재미없거나 지루하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 예언서는 구약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죠. 예언서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언서를 모르고서는 구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언서는 신약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어떤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오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예언서가 어떻게 또 교회와 연결되는지 함께 한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고 할 만큼 많은 예언들이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 그러면 구약에 특별히 좀 이따 말씀드렸던 예언서에 예언이 나온다 생각하죠.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나왔다. 그 정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 예언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구약은 더 그렇죠. 첫 예언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겠다는 원시 복음이 나오죠. 그것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되자마자 곧 하나님께서 바로 예언을 선포하시죠. 또 곧 이어서 예언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에녹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중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에 대한 기억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서, 신약성의 유다서를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즉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냥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고, 그 예언의 핵심은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거의 지금부터 5,000한 2,300년 전 5,400년 정도 되는 오래전 사람인데, 이미 그 당시부터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살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요, 시편입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시라고 생각하지만, 시편의 많은 부분들은요, 우리가 종말에 관련된 예언적인 시들입니다. 그냥 시가 아니고 종말과 관련된 예언적이니까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한 시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을 기록한 시입니다. 그 시는 나중에 만왕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철장 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왕들을 다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구약 전체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신약도 보게 되면, 신약도 사실은 예언의 책이라고 할 만큼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구약은 예언의 선포라면 신약은 그 예언의 선포와 더불어서 예언의 성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면, 신약은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기록함과 동시에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예언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들의 중심은 주로 예수님인데, 구약에는 예수님과 관련되는 예언이 3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0개 중에서 100여 개가 완전히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200개가 남아있죠. 그럼 200개는 이게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인가?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200개는 종말과 관련되는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예언은요, 초림의 예수님보다도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이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건은 물론 초림의 예수님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 재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결론, 완성은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림에 관한 예언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에 선포되는 예언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예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아니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종말과 관련된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구체를 쭉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들을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종말이 일어날 예언들을 기록한 것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을 때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들인데요. 나중에 좀 더,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이 예언서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관련된 예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들이 사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시온이 하루아침에 탄생된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건국됨을 예언을 해놨죠. 그런 예언들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한 예언들이고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예언들은 우리가 보통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예언으로 유명하죠. 에스겔에서 봤는데 마른 뼈가 갑자기 군대가 되어졌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는 그 예언을 해석할 때 우리 교회를 꼭 생각합니다. 이방인들 같은 영적 완전히 죽어있던 이방인들이 성령의 생기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러한 예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37장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예언은 교회도 상징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됨을,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처럼 완전히 사라졌던, 그냥 세상에서 존재가 감이 전혀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아주 강력한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예언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예언들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현재 계속해서 이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언자를 생각해 보면요, 예언자를 생각하면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걸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자는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특별히 뭘 대언하느냐,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예언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현재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바로 예언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예언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하는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예언서이죠. 이 예언서는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서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약이 시작됩니다. 예언서 끝나고 나서 신약이 시작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언은 바로 우리 복음서의 기초이자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서라는 어떤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그 복음, 그리고 나중에 또 사도행전과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신약성경에 복음이 계속 쭉 나오고 있지만은, 근데 그 복음이라는 나무가 있으면 실제로 그 복음이라는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이해를 해야 복음을 온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언자들, 이 예언자는 구약의 예언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쭉 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쭉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성취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무엇을 예언했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초림에 예수님이 다 이루지 않으셨거든요. 초림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있고 나중에 재림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그렇다면 초림에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 때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에는요, 예언이라는 나무와 그 나무의 열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죠? 베드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를 시켜서 주신 계명을,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있는데 그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이냐?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계명,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복음 앞에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언자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 왜?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한 그 예언자는 나무의 뿌리와 같다면,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실제로 전한 그 복음은 나무의 그 줄기와 열매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줄기와 열매도 중요하겠지만 뿌리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예언의 뿌리를 통해서 나무가 열매에 맺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나무를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바로 감춰져 있는 예언의 뿌리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구체로 이제 우리 예언서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곧 타락하기 시작하죠. 끊임없이 타락하고 또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구조로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나중에 끝날 무렵에 이제 사울이 등장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은 뛰어난 왕이고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왕이었죠. 그렇지만 다윗도 큰 실수를 범합니다. 바세바와 관계돼 있고요. 나중에 또 아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자기가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나중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갈라진 두 나라는 뭐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을 만큼 타락한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남유다도 뭐 20여 명 나오지만 그냥 그 중에 뭐 거의 절반 이상은 다 타락하고 악한 왕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게 되죠. 무슨 경고가 하시느냐? 너희들이 큰 실수를 했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에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은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언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대의 상황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 뭐 사역자들이 너무 중요한데, 사역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무엇이냐? 다시 뭐 성도 위로하고 뭐 권면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시대를 바라본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이야기해 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생수의 근원에 나를 버렸다. 두 번째, 전혀 물이 고이지 않은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뽑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복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렇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데 축복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행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밀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이 혼합주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많이 타락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북이스라엘 아합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동시에 우상을 더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죠. 그들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은 정말 전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한 50 정도는 하나님, 50 정도는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현세의 복과 누리는 즐거움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죠. 두 번째 뭐냐면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고질적인 현상인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죄의 증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음행하고, 이 음행이라는 거는 뭐 물론 이제 그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음행도 있는데, 그 영적 음행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안에 절대적인 진리이시고 정의이시고 공의이시고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도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삶을 사게 되는 겁니다. 정의를 떠났기 때문에 불의한 삶을 사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에는 이 불의함과 거짓과 위선됨과 그다음에 가난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뭐 핍박하는 모습들, 돈을 추구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줄기 다 지키고 집회를 모여도 나 기뻐하지 않는다, 나 싫다, 그런 거 집어치워라, 그런 이야기가 예언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정의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정의롭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를 전하며 거짓 없게, 공정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일을 공정하게, 그렇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하는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현재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너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으심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노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엄청난 고통입니다.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18장 31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부분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심판을 원하지 않아. 나는 구원을 원해. 너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해.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간다면 아까도 이제 생수의 권능이신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가 나를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죽음을 가까이 가는 거야. 너희는 왜 그걸 모르고 있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서 그들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돼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고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도 못한다 하고 읽더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실 더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면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자기를 잘 먹고 잘 사게 줄 것 같으면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있지 않고 그들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잘 살아보는 것. 이게 가나안 땅의 신앙의 특징이거든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모든 신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풍요의 신들이고 즐거움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은 이 세상에서 풍요, 이 세상에서 즐거움, 이 세상에서 성공,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확신해주게 해주는 그런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사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이거든요.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우리가 낮추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귀찮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쉽게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자기 육체적 욕망과 욕구를 치용시킬 수 있는 가난한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다 보니 이미 마음에 떠나 있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거의 콩밭에 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들리겠어요? 전혀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한쪽 귀에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가지 중요한 시대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예언이냐? 먼저 예언자를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왕이었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히스기야의 영적 개혁이 외형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내실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죠. 정확하게는 남유다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타락과 그 위선됨과 악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이 예언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그 상황, 그리고 뭐 특별히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예언들이 많이 선포되어졌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70년대에 돌아오는 귀환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예언은요, 바로 예수님과 교회 시대에 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돼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까지도 쭉 예언이 되어 있죠. 더불어서 오순절에 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3대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이 사실 신약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이후로 모든 시대는 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하기까지 모든 시대가 다 종말의 시대인데, 종말이 시작된 시대가 있고 종말이 임박한 시대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그 종말이 시작된 시대, 그러니까 오순절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시대에 대한 예언도 우리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또 예언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정말 임박한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과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언자로서 네 가지 시대, 그러니까 예언자를 살고 있던 그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의 그 시대,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예언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보통 경고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예언자에 나오는 시기가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예언자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뭐냐? 그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웬간해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걸 원하지 경고의 메시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언자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뭔가 긴박한 상황, 뭔가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은 바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함께 주십니다. 심판하시되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지만 구원의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 되어집니다.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보통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도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를 보통 구원 그러면 우리 죄 용서받고 총괄을 생각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에덴의 상태죠. 에덴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성경에 말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의 이 예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도 주시면은 구원의 회복,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잘 연구하면요, 만물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언자들이 뭐죠? 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다. 자,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다. 누구에게 또 어느 때 이런 일이 닥칠 것인지 그들이 연구할 때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무엇이죠?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무엇이다? 구원이다.
구원.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한 예언의 핵심은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 다음에 구원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기도 하시죠. 결국에 모든 예언의 결론은 구원이다. 이 구원을 예언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이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 누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 자세히 연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언서를 자세히 연구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무엇이며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지며 나중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의 복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주요 예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성경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성경에 나오는 주요 예언들을요, 크게 이 12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주신 예언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신다. 두 번째, 에녹을 통해서 주신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언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뭐냐면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모세는 일반적인 예언자가 아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예언자입니다. 이것이 다른 예언자와 틀린 점이죠. 우리 예언서는 예언자는요 그냥 예언만 했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제적으로 자기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억압과 고통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 가서 12아들을 나중에 이제 다 축복하죠. 그때 유다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또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혼인하심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결혼하여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대속할 대속자를 보낼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뒤에 영원한 평화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요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백성들의 마음에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새로운 마음을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가 세상을 정복한 악한 왕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왕국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와 말락을 통해서 또 공통적인 예언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며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이 12가지가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예언들입니다. 물론 이 예언들 외에도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도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사실은 나중에 종말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라가 다 뺏기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건국에 대한 예언을 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이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예언입니다. 그 예언 외에도 이스라엘은 나중에 종말에 예수님께서 죄를 마실 무렵에 가장 핵심적인 종말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역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쭉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예언을 잘 살피고 예언을 연구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언자들이 이 예언을 자기들이 예언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이 예언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를 예언한 것처럼 연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예언을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말 잘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교회가
이 예언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런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것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또한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놓은 건물이며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에 놓은 건물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제 책 188페이지와 189페이지에 나오는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를 꼭 읽어보시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 제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예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언자의 예언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기 시대에 관한 예언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예언과 두 번째 예수님과 교회 탄생, 사역에 관한 예언과 마지막에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로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면 또한 이 예언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고, 복음은 바로 예언자의 예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에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졌다 말은 교회가 예언자의 예언 위에 세워졌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으며 그리고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또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님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예언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예언자의 모든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이나 아니면 예언서들이나 아니면 시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에 관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그 예언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신약시대에 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복음인지, 그리고 그 복음에 세워진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시고요. 책에는 이제 오늘로서는 제가 구약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는데, 책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읽고 이해를 하셔야 사실 신약의 예수님과 또 교회와 또 모든 종말까지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책을 읽어주시기 바라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서 같이 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구약의 3분의 1 차지하고 예언서를 배웠습니다. 이 예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복음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님은 그 복음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바르게 깨닫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